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쉽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 또 한 부류는 악하고 나쁜 사람. 그러나 세상에 선만 가득한 선한 사람이 없고 악만 가득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악한 사람에게도 착하고 좋은 구석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위대한 임금, 지혜로운 임금 솔로몬도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면과 악한 모습의 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놀라운 장점과 아울러 그의 삶 속에 남아있는 연약한 실수와 잘못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들여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려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또 기도하는 솔로몬에게도 그의 삶 속에 숨어있는 악의 그림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작은 악이 장차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그 나라를 쇠락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단초가 되어버렸죠. 그것이 1절에 실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 솔로몬 통치 초기에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도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솔로몬이 이런 큰 잘못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정치적 목적에서 다른 나라 왕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외교적인 일을 도모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교관계를 맺어서 나라의 안위를,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이럴 때 솔로몬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안정과 현실적인 평화를 위하여 타협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적인 평화를 위하여 타협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침내 국력을 쇠락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시적인 말씀을 모르고 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율법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당시 주변 나라 왕들이 행하는 대로 외교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솔로몬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잘못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왕들처럼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일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그 뜻을 깊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도 좋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 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 뼛속 깊이 배어있는 세속주의, 그리고 인간주의, 현실의 안정과 현실에 타협하는 우리의 이 속물 근성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실수를 통하여 경건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현실적인 타협을 했던 어리석은 솔로몬.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반듯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동안에 꿈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를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러면서 솔로몬은 자기는 아이다. 나는 아직 작은 아이라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사람들을,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이끌어갈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절하면서도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에게 그가 구한 모든 지혜와 그리고 더 많은 복을 그에게 더해 주셨던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와 더불어 큰 복을 더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졌던 마음, 기도하는 진정성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던 솔로몬의 태도,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어떻게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모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의 종은,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완장을 차고 있던 간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설 때 주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얻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보신 것은 그에게 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팔로워들의 자발적 참여와 순종,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듣는 지도자가, 그리고 그의 팔로워들과 소통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처리하려 할 때 혼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일을 잘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의 간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나의 삶의 원리와 해야 할 바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